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믿음의 승부라고 하는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미국의 어느 고등학교 미식축구부 감독 부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아이들과 또 다른 사람들의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영화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멋지게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되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할 수는 없는 것일까? 왜 아니겠습니까? 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어땠습니까? 홍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은 그 강의 차이도 굉장히 크고요. 하지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의 그 요단강은 폭은 그렇게 넓진 않았지만 깊이가 상당했고 그 유속이 굉장히 빨랐다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 돌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만해져서 아이성에서는 참패를 하게 됩니다. 물론 결국 승리를 하게 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한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 알 수도 없고 은혜를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 중 어느 날 퇴근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인간이 오히려 방해가 되거나 인간으로 인해서 더디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방해가 되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드러냅니다. 자릅니다. 그리고 적임자를 그 자리에 다시 앉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까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님에도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 말고 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 없음에도 불안하고 떨고 있는데도 내가 너를 불렀다고 너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더 나은 사람도 많은데 더 잘나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나여야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더 나아 보이는 그 사람을 불렀더니 너무 교만해졌다. 훨씬 뛰어난 사람 불렀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뒤로 한 채 자신의 잘남을 앞세워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고. 그래서
그럼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나냐고 순간 욱해서 발끈해서는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그럼에도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 최면 같은 것에 걸려서는 남보다 조금만 잘나 보여도 교만해지고 조금만 더 뛰어난 것 같으면 하나님도 뒤로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나 같은 인간들이, 저 같은 인간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중 한 사람인 나를 부르셨다고, 그리고 내가 너를 정말로 너무나 많이 사랑한다, 또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인간들은 그 사랑을 버렸는데 넌 그 사랑을 붙잡고 있지 않냐고, 그 사랑의 능력이 있다고, 그 사랑의 능력이 있음을 알지 않냐고. 얼마 전 유퀴즈의 TV 프로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나왔었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경우에 다 내가 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한다는 뻔뻔함을 넘어 답이 없는, 요즘 말로 하면 노답인 경우가 거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의 세계 얼마 전에 드라마를 했었죠. 아주 명대사, 저는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명대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가 죄냐고 했다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직간접적으로 주위에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참 많이 착하게 살고 있구나. 물론 비교해서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고, 내 것이 아닌 것에 손대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물론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합니다. 참 많이 불쌍하고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하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씀처럼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은 보통의 사람들은 세상사를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할 테지만 그런 경우 대부분, 아니 거의 다 그럴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보다 더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등등등의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잘못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 것인지. 그런데 또 반면에 누군가가 잘못했을 경우에 사과도 인정도 바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조금 많이 답답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전할 때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진 걸까요? 자신이 잘못하고 나서도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오히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언제부터인지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 영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주유소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동차가 기름을 넣어야 달릴 수 있듯이 주일에 영적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에서 다 소진하고 나서 다시 교회에 와서 충전한다는. 그런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해야 하는데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다 되는 걸로 잘못 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유소에 다녀오면 기름이 가득 차던가요? 주유소를 그냥 다녀만 오면, 주유소를 이렇게 딱 갔다가 지나오면 기름이 차요? 어떻게 해야 기름이 찹니까? 내 차에 비용을 지불하고 기름을 넣는 수고를 해야 기름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유소에 다녀오는 것만으로는 기름을 채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다녀오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밥이나 빵을 육의 양식이라고 하고 성경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은 또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성경이 바로 우리의 영을 더욱 건강하게 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영적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이지가 있습니다. 그 눈금이 있지요. 우리 몸의 영적 에너지를 나타내는 그 눈금 게이지가 있다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는 그 눈금이 너무나도 빨리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그 에너지를 채우려고 말씀을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책을 펴고 혹은 암송하거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말씀을 읽지 않고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영적으로 점점 둔감해지고 둔해져서는 내 영적 에너지가 이미 바닥난 지가 오래되었음을 알지 못하거나 먼 나중에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와 계속해서 교제 나누며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하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화 믿음의 승부에서 그 미식축구부 감독이 처음엔 자신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야만 하는지 원망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영화에서 보면. 그랬던 그가 결국 선택한 것은 말씀, 성경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그가 밤을 새도록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만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잠을 자다가 깬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깨닫게 됩니다.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며 내가 하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며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그 감독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팀을 이끌어가겠다고 말입니다. 경기에서 지든 이기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기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행하는 그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로 놀랍고 믿지 못할 일들이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한 것은 어떤 간구의 기도도 아니고 어떤 바람의 기도도 아니고 그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의 삶이 또 생각과 여러 가지가 변화되고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이심을 알아야겠고 예수님은 사랑 자체이심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고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직접 스스로 말씀을 펴서 읽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또한 깨닫고 새롭게 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며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려고 한 것은 아닌지, 또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든지 나아지지 않든지 언제나 변함없는 하나님을,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